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4장에서 세 차례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운명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어서 네 번째 상징적 행위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망의 원인과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지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염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 수치의 상징, 그리고 전쟁 선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의 공격을 상징하며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순환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읍이 포위되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살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셨죠. 이는 예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진노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과 거민들의 죽음과 흩어짐에 대한 예언이죠.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록 중에서 조금 옷자락에 쌌다가 그 가운데 일부를 불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보존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임과 또한 남은 자의 불순종으로 그 불길이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행위 예언으로 말씀하신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심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음을 의미하죠. 성지를 가보면 예루살렘을 지구의 중심이라 하여 만들어 놓은 배꼽 상징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지구 중심에 산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중심이 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 요란했다고 지적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음이라 책망하셨죠.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요함에 따른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반역행위, 또 이 같은 행위가 이방인들보다 더 많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고 율법의 언약도 받은 백성이라면 이방인들보다 더 성결하고 율법의 언약을 지키며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후자가 더 엄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죄악은 가증한 일, 곧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힌 일이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죠.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포위 공성퇴 공격을 받을 시에 사람을 잡아먹게 될 것이고 남은 자는 포로가 되어서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여 온 백성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으신다고 하신 거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말씀을 했는데 2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을 12절에도 반복하시면서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 주목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와 긍휼을 입을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고,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개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긍휼만이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긍휼을 입은 자,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